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과 또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해상교통의 교차로로 불릴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와 또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속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행과 세상의 송사가 이 교회의 성도 간에 있었지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자신의 능력인 양 과시하며 서로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므로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힘을 잃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이렇게 교만한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대단한 비밀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4년 전이라고 언급하는데요. 그때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인 다소나 또 안디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렸다고 합니다. 이 보통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대기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더 높은 영역의 차원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셋째 하늘, 즉 하늘의 보좌인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몸이 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인지 궁금하였을 것인데 그는 당시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비밀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때에 있을 비밀들을 기록하게 되지요. 참 대단합니다. 그가 이처럼 놀라운 비밀을 나누게 된 것은 서로를 판단하고 은사를 드러내며 깎아내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보게 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약한 것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혹시나 과장해서 말할까 두려워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진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박해한 일로 순교한 이들로 인한 죄책감이나 슬픔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고 선교여행 중에 그를 방해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가시라는 말을 생각해서 그의 육신의 어떤 고통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데요. 알려지기로는 약한 시력을 가진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함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약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여러 번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응답이 더디어서 마음속에 그 인내심이 참 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이 약함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약함이 자랑이 되고 약함이 능력이 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것도 감사요. 또 나에게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장 14절에서 13장 10절에는 적대적인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를 만나기도 하지요. 오늘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처럼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적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이 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교회의 성도들을 어찌하였든지 다투고 또 서로 넘어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나의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리고 13장 13절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문구가 바울의 편지에서 유일한 삼위일체적인 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서로 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서로의 교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축원하며 이 고린도후서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부터 1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한 말씀을 메일의 노트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